36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였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에스겔이 유다가 587년 568년인가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2차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3차에 의해서 우리가 망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때 이제 2차에 포로가 끌려갔어요. 그럴 때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너희의 마음을 향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멍에를 맵니까? 우상 숭배와 의롭지 못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돼 바로 그 죄를 씻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곧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2차 포로로 끌려갔던 그발 강가에 있던 이 남유다의 포로들이 병백들도 있었죠. 그들이 이 에스겔의 예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완전히 속국이 돼서 한 번도 그 이후로 나라를 독립해 본 적이 없습니다. 1948년까지. 그러면 그동안 이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됐냐? 그냥 망조예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했는데 그 이스라엘 전체가 그 다음에는 나라를 독립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페르시아에 망하고 또 헬라에 망하고 로마에 망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장황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에 이렇게 악독한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기회를 찾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서가 그 에레미야서보다는 길지가 않습니다. 조금 짧아요. 그런데 이 끝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예언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헷갈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 이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회복과 치유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권적인 개입이고 그 주권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인간이 타락하니까 그냥 할 수 없어 라고 두셨다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주권자가 되실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 구원의 역사, 이제는 뭐 다시 재창조하는 거겠죠. 그것은 회복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롤 모델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 나라에서 다
흩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24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야 되겠다. 이거는 흩어져 있기 때문에 흩어지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흩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 다시 모아 드리시겠다는 겁니다. 어디에?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롤모델인데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 에스겔 36장 25절부터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완성될 겁니다. 그것이 부흥을 통해서 완성될 겁니다. 그러면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대로 뭐가 회복이 됩니까? 다윗의 장관입니다. 여러분 요새 이 윌모라고 하는 그 에즈베리 신학교에 에즈베리 학교가 대학교가 있는데 그 윌모예요. 켄터키의 윌모, 아주 작은 도시예요. 인구 한 6천의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이 에즈베리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총장이 이제 더는 못 모이겠다. 아니, 학교 일정도 있는데. 이랬더니 여러분 CNN하고 폭스뉴스 보셨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원래 만약에 그런 종교적인 것을 한국은 아마 정규 방송 시간에 그렇게 말하지 못할 거예요. 앵커가 아예 막 화를 내면서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반대하는 거야 이러면서 예? 야 그래서 역시 미국이구나. 한국가 좀 가당치 아마 좌파나 아니면 그 진보 진영에서 기독교를 미워하는 또 세력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너무 편파적인 보도야 막 이러면서 난리 부를 겁니다. 편파적으로 보도하면서도 그래요. 예? 지금 보니까요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6시간에서 7시간을 그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기다립니다. 바깥에서. 근데 아예 바깥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흥은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미국이나 전 세계에 1903년? 3년부터 일어났어요. 부흥이. 100년 만에 지금 이제 다시 일어나겠다고 윌리엄 시머 목사님이 예언을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지금 100년이 지났잖아요. 처음에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 게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에 이런 고아 사역하고 이런 데서 막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니까 24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뭐 조금 해도 된다. 기도를 뭐 이렇게 많이 해야 되냐. 이거 다 뭐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윌리엄 시머 목사님은 하루에 7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하루에 7시간 기도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완전 희생이야, 희생. 그래서 도대체 이런 부흥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지? 그런데 간간히 들리는 소식이 에즈베리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기도했대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밝혀졌어요. 홈투로인지 홈투로 이런 중국의 말레이시아 교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한 14년간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정통 그냥 뭐라 그럴게 이렇게 그냥 얌전한 장로교인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그분의 뭘 보셨겠죠. 예? 이분이 어느 날 에즈베리 2015년일 거예요. 이게 방문 교수로 참석을 했다가 그때 성령의 크신 어떤 계시적 그러니까 그때 그걸 받아요.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넌 교수직을 내려놔. 교수직.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속성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놀랬겠어요. 얌전하게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에즈베리 부흥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기도하라. 풀타임으로 기도하라.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정말 실질적으로 부흥의 역사를 연구해보면 이건 교회사 가운데 있었던 팩트입니다. 이걸 연구해보면요. 진짜 그런 프랑크 바틀만 같은 사람들 3세된 딸아이가 죽어. 왜 죽었는지 몰라. 그런데 거기에 심취할 그런 신경 쓰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할 수 없어 걔는. 물론 슬프기도 하지만 그 슬픔을 하나님께 완전히 다 토해내면서 프랑크 베틀만의 기도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기도예요. 그런 희생이 없어요. 저 프랑크 바틀만의 겉옷을 누가 취했을까? 도대체 누가 취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왜 이 땅의 부흥이 더디고 잘 안 일어날까요? 언젠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 물이 이미 이집트에 갔어요.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거기다 우간다까지 갔습니다. 우간다까지 지금 조짐이.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누군가가 기도했을 텐데 제가 부흥의 원리를 알잖아요. 바로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을 샌드위치맨 또 뭐 사인맨 이렇게 해갖고 그 사진에 이 영상에 찍혔는데 앞뒤로 에즈베리 부흥을 위해서 또 회개하라 이런 영어의 문구를 갖다가 앞뒤로 이렇게 써갖고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교수가 웃기지? 교수가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우아하게 교양머리 있게 얌전히 가서 예배도 적당히 들어가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2019년에는 아예 밀모로 이주하라고 주님 하셔서 글로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그래서 그 에즈베리 부흥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는 2020년 여름에 회개하라는 기도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회개하라는 문구와 함께 에즈베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런 문구를 그것도 무슨 뭐 인쇄 물을 여기다가 부착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막 직접 쓴 걸 갖다가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빨간 글씨를 쓰고 막 까만 글씨 이렇게 써갖고 깍대기를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뭐가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저 부흥을 지금 일으키셨구나.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우리 교회는 제가 영국에서 올 때 하나님이 큰 그런 사인을 주셔서 그것을 껴안고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애들은 어린데 사람들이 저거를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미쳤다고 하는 게 왜 나한테 그딴 소리해?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제가 반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봐도 정상은 아니었어. 그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그걸 2년 동안 계속 그 사인으로 그래갖고 샌드위치맨이야. 왜냐면 앞뒤로 이거를 목에 걸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사람은 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샌드위치맨인가. 그분을 에즈베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겠죠. 그러고는 맨날 돌아다녔으니까. 그러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부흥이 거기서 일어나는데 전 세계로 가기를 원해요. 정말. 오늘도 목이 쉬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기준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원하는 겁니다. 원합니다. 주님. 하여튼 여기까지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그거는 모여서 막 난리를 부리는 것 같지만 그거는 각성된 건 아닙니다. 회개. 그래서 지금 잔잔하게 거기에 회개가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시대와 사람을 들어쓰십니다. 전 세계의 100년 전에는 1900년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엄청난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이제는 이런 성령의 늦은 비가 와야 됩니다. 이른 비는 오순절 나라방에 임했죠. 이 늦은 비로 이제 추수가 일어나야 됩니다. 1904년에는 영국 웨일즈의 탄강 지역에서 광부의 아들인 이반 로버츠가 불같이 타오르는 성령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임하는 거 이게. 이반 로버츠는 개인적으로 10수년을 기도합니다. 이 한 가지만 꼭 적어놓고.
여러분 하나의 목적을 놓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책임을, 아니 특권이죠. 책임과 특권 두 가지 다예요. 하나의 부흥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이게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됨으로 부흥을 통한 회복, 그러므로 모든 열방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부흥의 이 모델이 여기 지금 36장에 에스겔 36장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때 이 1904년에 영국 웨이즈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은 5개월 만에 10만 명을 회개케 하는 부흥을 가졌습니다. 10만 명. 한 명이 온전히 회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10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훔쳤던 물건들을 다 가져오는데 그 물건들이 산처럼 쌓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웨일즈의 부흥의 이 폭발이 얼마나 거셌는지 이 당나귀들도 뭐가 이상해졌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왜냐하면 당나귀들이 항상 채찍으로 때리면서 당나귀들을 학대하면서 몰았거든요, 짐승을.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주인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는 인자한 모습을, 심지어 이런 기록도 있어요. 당나귀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대요. 너무 못되게 한 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니까 뭐가 잘못된지, 이게 여러분 그래서 부흥은요, 뭐가 잘못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된지 아는 게 부흥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뭘까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 여파로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 원산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원산에서 여자 선교사들이, 외국인 선교사들이죠. 그들이 이 부흥의 소식을 지금은 막 이렇게 유튜버로 다 보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평양에 일어났어요. 평양에도. 근데 이 부흥은 1901년도에 인도 푼 지방에서 묵티라는 공동체에서 이 부흥의 여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부흥이 지금은 이제 100년 만에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에 상암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모였어요. 혹시나 하고 역시나 안 일어났어요. 이 부흥이 어디에서 시작된지, 부흥의 첫 번째는 특징이 회개로 이어져야 됩니다. 회개가 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임재 가운데 사람들은 떨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낱낱이 그것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죄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울음이 터져갖고 이제 그만 울어야 돼. 배창주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네?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봤을 때 죄가 많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부흥은 반드시 회개로 이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스라엘을 제외하지 거 포함한 이스라엘을 향하는 회개가 이 부흥이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 부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9장 11절 말씀대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24시간 그 장막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아모스 9장 11절 이하의 부흥의 확인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12절로 가면서 11절 내고 12절로 가면서 에돔의 남은 자들이 돌아옵니다. 내 입으로 일컬음을 받는 망국을 이스라엘이 기업을 얻게 됩니다. 망국이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열방이. 그러고 나서 대추수가 일어나는데, 영원의 대추수죠. 그래서 반드시 부흥은 영원의 추수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거세게 이게 물결이 일어나서 영혼들이 추수가 되는지, 파종을 하는데 추수하는데 또 파종해. 이런 계속되는, 반복되는 대추수가, 영혼의 대추수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 생각하면요. 네. 이 땅에 우리가 남아서 살아야 될 가치는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 보세요. 얼마나 악독하다 못해 음란하다 못해 하나님을 대적하다 못해. 예? 여기서 뭘 더 무슨 희망을 세상에 희망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 없어요. 그래서 부흥을 맛봤던 사람들이 부흥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오신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구나. 이게 시편 24편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윌리엄 시모 목사님 이 영광의 부흥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서 집회를 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방언이나 이런 예언적인 계시들을 터부시하던 그들에게 쫓겨납니다. 딱 1시간 집회하고 나서 1회 집회하고 나서 쫓겨나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의 집을 빌려가고 거기서 시작되는 게 그 아주사의 거리의 부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부흥은 전 세계 열방 가운데로 확산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에즈베리의 부흥이 에즈베리에만 머물러 있어. 그러다가 조금 뭐 거기서 대한수성 그러다가 말면 그것은 거기서 잠깐 일어난 부흥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일어날 영적인 대추수를 위한 부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로 이 부흥이 확산돼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분명히 이거 희생의 기도가 누구지? 누군가가 있었나? 없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 텐데. 없다면 거기서 그냥 조금 그러고 말 거예요. 근데 누군가 그분이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풀타임으로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정신병자야.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하는데 그걸 엄밀히 따지면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너무나 위대한 부르심이고 너무나 위대한 특권이 그에게 그 홍 교수님에게 주어진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 열방 가운데로 이 부흥의 하나님의 불이 확산이 돼서 막 타올라야 돼요. 그래갖고 영혼들을 대추수하기에 적합한 이 늦은 비가 임해야 됩니다. 요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이른 비인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구원의 완성인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늦은 비가 성령의 늦은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때 이 80억에 육박하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구원 얻을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너무나 큰 일이에요. 너무 큰 일,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기도, 많은 양 차고자야 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막 마귀는 우리 심령을 막 낙심시키고 우리 막 분열시키고 막 기도팀들이 막 와해돼 버려요. 이렇게 해갖고 막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에즈베리 부흥을 보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다 너무 믿음이 없고. 여러분 그 엄청난 말씀을 저한테도 주셨는데 그 기도의 양이 너무 크니까 그냥 기도하라고만 하신 거예요. 그냥 사람이 시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 그거 자체가 그랬을 때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성령이 하시는 건데 그때는 훨씬 더 어렸지만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부흥이더라고요. 교회 사건도 사람으로 계획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좀 조작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중단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시작할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목사님에게 시모 목사님에게 박스를 얼굴에다 쓰고 이 설교를 하라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이 막 폭발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막 불같이 꽂혔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박스를 벗어보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박스를 벗고 나서 그때 성령의 역사가 쫙쫙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여러분 박스를 쓰는 거나 그분이 그 홍유수님이 앞뒤로 이렇게 해갖고 아이스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쓰고 다니는 건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인간적인 비이성적입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 홍유수님 정신병자죠.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해갖고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돼갖고 교수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자기도 이게 완전히 받아들이질 않았대요. 근데 하나님이 몇 번이나 확신을 주셨어요. 확인을 통해서.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순종합니다. 거기에 와이프는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잘 따랐어요. 이분이 그래서 왜냐하면 왜 따를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일이옵니다. 그 남편의 그 아내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의 부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게 네 번째는 이 마지막 때의 부흥은 그냥 부흥이냐 그 영혼의 대추수냐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이 영혼의 대추수를 이루기 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실 길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흥이 대부흥이라고 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1906년도에 일어났던 아주사의 부흥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그런 모습은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지금도 벌써 누가 글을 쫙 올려놨어. 아주 신학적으로. 가슴 이름을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래요. 저런 분들은 왜 도대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이단 시비를 또 붙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회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부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도록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영적 준비의 그래서 부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재림은 이미 심판을 전제로 오시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의 오심은 뭡니까? 심판을 전제로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야 합당치 않고 죄 가운데 있거나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은 자들을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 심판이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면하려면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을 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라도 지금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영혼들을 추수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전에라도 회개함으로 자신들이 주님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거 누가 막 뭐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 어떤 분이 꿈을 꾼 걸 올려놨더라고요. 휴거에 대한 환상과 꿈을 이렇게 동시에 꾸고 본 거예요. 휴거의 신부들이 쫙 올라가는데 그 한 신부를 확대해갖고 주님이 쫙 보여주시는데 그냥 혼자서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많은 신부들이 있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신부마다 다 예수님과 연합돼 있어. 신부들이.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너무나 이 말씀을 어떻게 달리 해석할 길이 없이 생활의 염려 얼마나 많습니까? 미래의 염려, 현재의 염려, 다 염려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이.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둔해집니다. 영적으로 둔해져요. 염려는, 두려움은 마음을 영적으로 둔하게 합니다. 둔하면요, 사람이 영적으로 예민해지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영적인 잠을 자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생활의 염려입니다. 방탕함, 세상을 자꾸 좋아하는 거. 술 취함, 세상에 취해 있는 거.
사실 세상에 취하기 쉽습니다. 세상으로 완전히 안 나가도 취하기는 쉬워요. 세상에 있는 물건들을 좋아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해야 돼요. 시장 막 가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부흥에는 반드시 회개의 부으심이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또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여러분 얼마 전에 계속해서 지금 여진이 나고 튀르키예는 살 수 있을까 싶어요. 지진이 계속 나. 그러니 나머지 지탱이든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기는 불안해서 사망자 5만 명을 넘었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2025년도가 과학자들이 말하는 백두산 폭발의 시기다. 2025년. 여러분 백두산 하나만 폭발해도요. 한국은 못 살아. 그럼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도망가야지.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하실 수 있는 모든 재앙을 다 풀으실 겁니다. 계시록에 6진이 떼어지면서 모든 재앙이 이제 실제적으로 대환란 가운데 들어가는 재앙들이 풀어질 겁니다. 이제까지는 맛보기입니다. 그래도 이제까지는 수습이 그래도 돼. 조금씩이라도 수습이 가능하다. 근데 대환란 가운데 들어가면 인구의 지구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데 수습 안 돼요. 시체를 치울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어떻게 앞으로 살까 두려워서 큰일 났네. 거기에 신경 쓸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이 땅이 이렇게 풀어지는데 그럼 어떡하지? 땅이 여기 풀어지면 지금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어디 산으로 가야 되나? 동굴로 가야 되나? 이런 결정을 할 필요조차가 없어요.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에 대해 마땅하냐? 너희의 존재에 신경을 쓰라는 거죠. 거룩한 행실을 하느냐?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땅을 바라보도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을 때, 흠도 없을 때 심으라. 언행심사라고 그러죠. 언행심사에 흠이 없어야 돼요. 그걸 목표로 해야 돼요. 지금 잘 안 돼도. 잘 안 돼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목표를 부흥이 오고 그리고 막 이 세상이 망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신부로 준비돼야 된다고 하니까 어떡하지? 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우리 안에서 이루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돌이키시게 될 겁니다. 그때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이것은 부흥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돌이킬 때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25절입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만 정결하지 않고 이스라엘만 우상 숭배가 만연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은 이 마지막 때는요. 지금 엔드타임은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간이 우상이에요. 그것을 부추깁니다.
부흥에는 반드시 회개의 부으심이 필수라고 했는데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은 먼저 돌이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돌이키실 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26절에 보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부흥으로 인한 거예요. 성령의 폭발적인 불의 역사로 이스라엘이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제일 돌이킬 수 없는 존재가 이스라엘일 겁니다. 이스라엘이 개신교 신자가 된다. 이거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개신교 신자들을 전도하듯이 해갖고는 안 돼요. 이스라엘 향한 이스라엘식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환상과 계시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규례와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서 행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잖아요. 머리가 아니에요. 진짜 마음이 바뀌어갖고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행동을 보십니다. 마음이 안 바뀌는데 행동이 막 머리를 쥐어짜갖고 행동을 어떻게 고치려고 안 돼요. 그래서 변화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생각만이 아니라 가치관만이 아니라 마음이 변하는 때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때는 머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마음판에 새겨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긴다? 마음판에 새깁니다.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이 우리 심령을 흔들어서 마음에 그 말씀에 의한 감화감동을 엄청 주세요. 막 기름 부으심과 감화감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 깨어있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아니에요. 막 머리를 막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 아직 멀었어. 머리가 아니라 마음의 판에 새겨갖고 막 이게 감화감동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변화됩니다. 바꿔야겠구나. 행동을 변화해야겠구나. 그 마음이 바뀌어야 순종을 하게 되겠다. 하나님의 윤리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 부흥 속에 일어날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생각뿐만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저는 정말 그걸 간절히 생각합니다. 얼마나 강팍해질 수 있어요, 사람이. 근데 강팍해지면 사람이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런데 늘 이 강팍한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고 감화감동 속에 막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감화감동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에너지가요 확 올라옵니다. 아우 막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좀 조용히 하지. 이거 못 멈춘다 여러분. 여기서 막 가슴에서 불이 나가고 확 터지면서 기도가 나오는데 예? 그게 바로 제 안에서 성령이 막 감동으로 막 몇 배의 감동을 하는 거죠. 막 뜨거움이 막 열정이 막 솟구치는 거죠. 그래서 예? 그게 머릿속에서만 조금 일어나고 말고 깨닫고 말고 아니면 마음에서도 살짝 그러면 이게 여기에 새겨지지 않아요. 내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은 것들 어떻게 되니까 마귀가 자꾸 쪼아먹잖아요. 가져가잖아요. 네?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의 부흥 속에 성령님 뭐라냐? 머리만 아니야. 가슴에 새기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사역. 단순히 치유나 기적만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심령을 강타해서 거기에 막 감동이 일어나고 성령이 도대체 어떤 역사를 지금 일으키시는 거예요. 단순히 막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부흥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그러니까 순종하고 싶죠. 그래서 새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 순종의 존재로 변화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그런 순종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성령의 역사를 가슴에 마음에 성령의 말씀을 새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까 부흥의 현장에 뭐가 동반한다고 했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이런 말씀을 25절에 하고 있어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맑은 물을 뿌리겠다. 맑은 물. 첫 번째는 마음의 뿌립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뿌리고 두 번째는 몸을 씻어낸다고 했어요. 이게 마음에 뿌리는 것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그랬어요. 여기도 똑같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뭐에 대한 뿌림을 받을까요? 마음에 뭐가 있는데요? 마음에 어디에 이걸 뿌린다고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말씀하냐면 양심에 뿌립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회개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성령이 잔잔하게 막 치유가 막 기적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잔잔하게 일어나는데 거기 예지비를 보니까 그렇게 일어나 지금 잔잔하게 일어나는데 막 양심 찔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 너희에게 뿌려서 맑은 물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동시에 물을 뿌린다는 겁니다. 어디다가 뿌립니까? 우리의 악한 양심에 뿌린다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양심은 뭡니까?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어떤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참 인격도 좋아.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 그냥 자연인이야. 좀 거듭났다고 하지만 거듭나고 나서 그냥 자연이 그대로 있어. 하나도 손을 안 봐갖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습니다. 자기가 착한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이것 때문에 엄청 시험을 받았어요. 나는 왜 좀 더 착하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목사님들한테 질문도 하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진짜 대답을 했어요. 자매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지. 여러분 착한 본성이 좀 착한 사람 있잖아요. 네? 그거는 성경에서 그거는 영적으로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바깥에 나가도 자연인 중에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그래갖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옳은 길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연인의 양심이 있어요. 그런 양심은 하나님의 양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걸 악한 양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고 그랬어요. 벗어나.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은 자연스러운 그런 양심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자연스러운 양심조차도 화해받은 사람들이 있어.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깨끗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가야 돼. 이게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가야 돼요. 그때 몸은 맑은 물로 씻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고 몸을 씻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양심이 기능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능이 양심의 기능이 회복이 되면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양심의 기능이 회복이 더 됐어. 선한 양심의 강구가 막 나한테 시작됐어. 그러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깨닫는 게 수준이 틀려요. 네? 깨닫는 게 말씀을 많이 알 정도로 깨닫는 그게 아니에요. 금방 그 말씀에 바로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몇 장 몇 절 이거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뭐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걸 많이 하는데 본질을 못 깨달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자꾸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니까. 그래서 깨끗한 양심에서 베드로후서 3장 말씀대로 선한 양심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볼 때 차원이 틀립니다. 이때 이 양심이요 기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 알게 돼요. 하나님의 그 빛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0장 22절이니까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마음이 참마음이 됩니다. 네? 참마음 뭐예요? 진정한 선한 양심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양심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런 선이에요. 그런
선이 우리 양심 안에 지배해서 선한 양심의 간구를 일으킨다고 베드로후서 3장은 말씀합니다. 그럴 때 참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22절이 말씀합니다. 또 진리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양심의 기능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맑은 물로 씻어서 오늘 여기 에스겔서 36절에 보니까 맑은 물로 너에게 부어서 너희가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맑은 물이 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맑은 물. 아까 그게 베드로 전서군요. 베드로 후서가 아니고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건 그냥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를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랬어요. 뭐가? 물이, 맑은 물이. 세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세례는 옛자가 죽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었을 때 우리가 이제 옛자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자가 죽고 영의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이 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선한 양심의 강구를 하게 됩니다. 이건요, 사람이 내가 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뿌려져 갖고 깨끗한 양심이 돼요. 악한 양심에서. 그럼 뭐가 뭔지 이제 알게 돼요. 이게 마치 눈을 뜨는 거랑 똑같아요. 네?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뭐를 지식에 대한 눈을 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눈을 뜨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 대한 눈을 뜨는 겁니다. 네? 또 진리에 대한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왜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왜 그랬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교만해갖고. 자고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은 진짜 맹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가 맹인인데 너 하나도 맹인이면서 누구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 그럼 둘 다 지옥 구덩이에 던져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거 같이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악한 양심에서 계속 뿌리고 해서 이제 비로소 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거기 보면 이렇게 베드로 전서 3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가 일어나요. 이게 부흥이 일어날 때 막 양심이 찌르면서 그러니까 회개가 터지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전에는 회개를 안 할게요. 그때 회개하는 차원과 틀린 거죠. 하나님의 선이 막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영광 가운데 막 부어지니까 사람들이 주체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어떤 생각들 조심해야 돼요. 그걸 어떤 이론, 심지어 어떤 사상, 이단 사설 보세요. 네. 그런 것에 다 빠져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게 될 때 양심이 막 찔림을 받아서 막 회개가 터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부터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보면. 네. 반드시 깨끗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흥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맑은 물로 씻어 너의 그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버리겠다. 정결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올 때, 성령이 오실 때 새 영이 새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디도서에서도 중생의 씻음은 이제 중생의 씻음으로 깨끗한 양심이 된 거예요. 악한 양심에서. 그 다음에 중생의 씻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들어가면 선한 양심의 강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적으로도 레위기 17장에 보면 또 레위기 전체에 보면
그 피를, 짐승의 피를 받아서 사람에게도 뿌리고 제단에게도 발랐어요. 이것은 정결 예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들에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 1서 5장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물이시고 예수님은 피십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 또 근데 증거는 세 분이 하신다. 성령이 증거하시고 물이 증거하시고 피가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계속해서 이 시스템이 일어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실체, 사랑 그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어떤 순간에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 이 사랑이 부어진 적 있어요? 왜 찬성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랑 때문에 찬성.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막 다 녹여놓으니까 내가 그 순간만이라도요, 그 순간은 정말 누구도 비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나 같은 죄를 다 받아주신 거거든요. 그럴 때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될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진실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 히브리 10장 22절에는 참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마음 뭡니까? 물로 씻고 거룩해진 피로 물로 뿌려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 그 악한 양심에서 깨끗한 양심이 되고 깨끗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을 향한 선한 양심은 하나님에게는 양심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선이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있는 선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양심이 일어나면서 성령이 터치하십니다. 그래갖고 내가 이전에는 이 정도면 됐던 거야. 예? 그냥 내 인간적인 양심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나를 완전히 바꿔버릴 때는요. 그 선이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나를 알게 됩니다. 이거 아주 새로운 차원이에요. 아주 새로운 차원. 반드시 선한 양심을 그 강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이 우리 안에서 내 선하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근데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선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응? 맑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참 마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향한 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랬지 아까? 그래야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심에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막 간구가 일어나요. 근데 그게 단순히 간구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회개도 터지면서 간구도 일어나는데 그 선이 부어지면서 선이 이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알게 돼요. 세상에는 선이 없다는 것을.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이 선이 있어요. 희한합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세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의 내용은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 임하고 피로 임하셨다는 이 말씀은 이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거룩한 피입니다. 이거를 그냥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각선과 대추수가 일어날 때는요. 에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이 응해집니다. 이때부터는 누구 보고 여호와를 알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냥 막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선한 양심의 강구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면 첫날을 연구해도 모를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선은 뭐고 또 양심은 뭐야. 양심은 알겠는데 선한 양심은 그런 거야. 이 복합어는 뭐야. 근데 그거에 대한 강구는 또 뭐야. 어떻게 하나 이거를. 이거는 완전히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갑자기 정말 눈을 확 열듯이 그럴 때 잠 못 자는데 흥분해갖고 피가 났으니까 그래서 막 터지죠. 그것을 위해서 간구. 선한 양심의 간구를 한번 해보세요. 속이 다 후련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는 거룩한 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뿌려져요. 씻어냅니다. 예수님의 피는 대속의 피입니다. 생명의 피예요. 이게 다 구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있고. 또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는 피로서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의 주체, 그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임하셨다고 저는. 그분은 언약의 피로 임한 겁니다. 그분은 생명의 피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한 양심을 갖게 하고 거룩한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는 거룩한 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피를 부정해진 사람이랑 그릇에 다 뿌려서 정결케 하고, 정결케 함으로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 임할 때 대부흥같이 추수가 일어나면서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3절부터 제가 31절, 31절 여러분 33절부터 읽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건요 그냥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새 영으로 부어주신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부흥은 뭐냐?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이 땅에 임할 정도의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제 옛 언약 깨뜨렸으니까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야겠죠. 누가 먼저? 이스라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 임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임하신 거예요. 이방인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피로 임하신 이 예수님의 분, 아까 그랬죠. 거룩한 피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피고, 대속하는 생명의 피고, 대속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또 새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자, 3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냥 성령에 의해서 다 알게 돼요.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거는 이 알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입니다. 하박국 말씀입니다. 그거예요. 왜? 성령이 오셔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가운데는 성령님은 치유나 기적만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아까 같이 우리를 다 맑은 물로 씻으시고 양심을 새롭게 하시고 기능을 회복하시고 이게 성령이 오셔서 그냥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사람 수만 많아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뭔가가 어수선하고 그런 게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알라 하지 않는 것을 여기서 안다는 건 야답니다. 깊이 아는 것을 말해요. 지식이 아닌 알을 말해요.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 이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영혼에게 알게 하시고 기름 부어서 가르쳐주신다고 해서 그런 역사가 부흥의 현장 가운데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씩 일어나기도 힘든데 저대로 사그라지지 않도록 사그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저게 물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산을 건너서 이전에 평양까지 왔듯이 한국까지 오도록 저는 한 번도 진짜 그런 부분
우리 생애 한 번도 맛보지 못했잖아요. 우리 1907년도에 평양 부흥 이후로 그런 부흥은 없었으니까 대한민국. 이제 한 번 와야 되잖아요. 마지막. 이거보다 더 위대한 구속사는 없습니다. 대각성은 영적인 대부흥과 추수를 위한 겁니다. 추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어도 하루에 1시간씩 이거는 따로 떼야 돼요.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1시간 동안요 부흥을 위해서만 기도해 보세요.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방해가 많을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며칠 동안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망해에서 얼마나 미워해서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고 사람들이 또 이게 이렇게 중요하게 하나도 안 중요하게 여기게 하는 그런 마귀의 그 술수가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 깨닫고 진짜 그 지루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부흥이. 그분이 도대체 박스를 쓰고 다니면서 예? 그 글귀를 쓰고 다니면서 몸에다가 입히고 다니면서 언제 부흥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대학 교수가. 그것도 교수직까지 내려놓고 풀타임 하나님이 먹이시기는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사람들을 특권을 주시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희생이잖아요. 그게. 그 희생을 감수하시면서까지 그 하나님 당신이 오고 싶으신 거예요. 일단 와서 강림하셔서 영혼들을 다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부흥의 현장이 있는 이 불씨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흥을 일으켜주세요. 한국까지 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동안 이 기도 제목 놓고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그 모든 기도가 완전히 응답되는 건 딱 하나. 에즈베리 부흥이 여기 오면 돼요. 한국 땅으로 이륙하면 돼요. 북한의 기도, 북한 기도 부흥이 오면 돼요. 모든 기도의 응답이 그거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부흥을 맛봤던 미국의 어떤 사람들은 부흥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부흥을 굉장히 여러 번 맛봤어요. 우리는 1907년도 이후에 그런 부흥은 거의 없었거든요. 물론 용문산 부흥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토론토 부흥 이런 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미국에는 막 토론토 부흥, 에즈베리에도 부흥이 그전에도 있었어요. 1970몇 년도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와서 그냥 비슷한 것 같고 오조품 같고 장난치는 것 말고 종교생활 말고 교회는 원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탄해가고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불로 연단되고 사랑의 불로 막 이글이글 끓고 그런 게 교회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오늘 기도하시면서 1시간씩 여러분이 한번 작정하실 수 있으면 정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을 들어서 정하시면 하루에 1시간을 해야 됩니다. 정 안 되면 30분이라도 하세요. 근데 30분 이하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동지를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부흥이 이집트로 우간다로 갔다고 했는데 한국도